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부활과 지상명령. 소제목 사흘 만에 부활하심. 28장 1절에서 10절, 병행 9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세상은 여느 날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직 태양이 솟지 않아 사방이 어스름했습니다. 짐승들도 기지개를 켜기에는 조금 일렀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나다가 그쳤습니다. 하늘과 땅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고요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아직 어둑어둑할 그 무렵 두 여인이 총총걸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일 되기 직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는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지켜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이며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로서 현재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기독교회는 안식일을 성일로 지키던 유대인의 전통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잘 있겠지? 부디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두 여인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부지런히 가고 있던 중 예수님의 무덤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는 것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동시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옆으로 굴려낸 뒤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얼굴은 찬란히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대체 누구냐? 무덤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기병들. 그들은 큰 지진에 정신이 나갔고 눈부신 천사에 놀라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해했습니다.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려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에 막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무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땅이 크게 흔들리는 지진을 느낀 터에 무덤 입구는 활짝 열려 있고 경기병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 두 여인.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무슨 병고가 생긴 줄 직감하고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두 여인을 향해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는 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그분이 누워 계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러니 너희는 속히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전하기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도록 하시오 하여라.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그곳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현장이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주요 사역 장소였습니다. 이런 뜻깊은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일깨우는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길 원하셨습니다. 아,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다시 살아나셨어. 천사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두 여인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나 큰 기쁨이 벅차올랐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힘껏 달려갔습니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절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채
유월절 최후 만찬을 가졌던 그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달리다가 걷다가 하며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평안하느냐? 그 말씀에 여인들은 놀랍고 두렵고 기뻤습니다. 아, 주님! 여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한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앞서 천사가 한 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형제들로 칭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형제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이며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소제목,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경기병들이 매수당함. 28장 11절에서 15절. 대제사장님들, 큰일 났습니다. 여인들이 떠난 뒤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기병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급히 달려가 대제사장들에게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뭐라? 그게 정말이냐? 한치도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네, 틀림없습니다. 누구 앞이라고 감히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경기병들의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 그들은 크게 당혹해하며 그 일의 처리를 놓고 유대 지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끙끙대며 논의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그들은 음흉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은폐하고 왜곡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기병들에게 상당한 뇌물을 주면서 엄히 당부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잘 들어라. 예수는 결코 부활한 게 아니다. 한밤중에 너희가 잠든 틈을 이용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는 자기들 스승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만 말하라. 만일 다른 헛소리를 짓거렸다가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총독께서 사실을 알게 되면 어찌할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만일 총독이 이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너에겐 아무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절대로 딴소리 말고 우리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당시 사람들은 경비병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 스승의 시절을 훔쳐간 것으로 믿었습니다. 소제목, 제자들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병행구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그게 정말이요? 자네들이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소? 혹시 새벽녘에 주변이 어둑어둑해서 헛것을 본 것은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분명 예수님의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고 거기서 천사도 보았고 이리로 오다가 예수님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모두 갈릴리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인들이 큰 기쁨에 차서 확신 있게 말하자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 익히 알고 있던 그 산으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던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 뒤편에 있는 야트막한 산으로 여겨집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약속하신 그 산에 이르러 모여 있었을 때 과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모두 평안하느냐? 오 주님! 11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큰 기쁨과 감격에 벅차 모두가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지금 보고 있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일까 하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은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즉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많은 증거들로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모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큰 사명을 주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운 뒤 그들에게로 가까이 오셔서 힘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위대한 사명, 곧 지극히 크고 중요한 지상 대명령이었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자다. 본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지만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는 더는 육적인 속박에 구애됨 없이 그런 권세를 자유자재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모조리 멸하고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까지 이 권세로서 세상 만물을 친히 다스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권세로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되 맡은 자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강한 암시가 깃들어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가라. 둘째, 제자 삼으라. 셋째, 세례를 베풀라. 넷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멀리 뻗어나가 마침내는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어디 한 군데도 빠뜨리지 말고 세상 모든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마침내 자신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 이 말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복음의 내용을 잘 가르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마침내 복음의 정수요 핵심이신 참되고 영원한 스승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이로 양육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을 대상을 일러주셨는데 그 대상은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주라. 세례를 베풀다라는 말은 물에 담그다란 뜻입니다. 또한 물로 씻는다, 적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세례를 베푸는 방법이 반드시 물에 온몸을 잠그는 침례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몸을 물속에 잠그든 혹은 물의 일부의 물을
조금 적시든 예수님이 명하신 세례의 핵심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 의의에 있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와 죄사함의 징표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하며 또한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대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는 말을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성숙하고 참된 제자는 그저 세월이 오래 흐른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잘 인도할 때 비로소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은 오직 주님께서 전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인간적인 주장이나 사상 혹은 학문적인 견해 등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오직 죄인으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달하시면서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곧 승천하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해주실 수 있단 말인가요? 물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이전처럼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제자들 곁에 계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믿는 자들의 곁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우리들 곁에 항상 계십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힘으로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기한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곧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열리는 영원한 천국 시대가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믿는 자들은 물리적인 형태로 영광의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릴리 바다에 저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옵니다. 갈릴리 바다는 새벽도 아름답지만 저녁 바다는 노을에 젖어 더욱 아름답습니다. 새벽이 희망이라면 저녁엔 평화를 줍니다. 선선한 바람에 물결이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스승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스승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스승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바로 그분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대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출생과 가르침과 활동을 통해 유대인 동족들에게 나아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실히 증명해 보이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마태의 결심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앞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돈을 걷고 세던 그 손이 변하여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쓰다니, 이토록 위대한 성경을 쓰다니. 그래서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는 동안 내내 즐거웠고 줄곧 행복했습니다. 부디 이 책의 내용을 읽는 사람들도 모두가 구원을 얻고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이제 갈릴리 바다는 어둠에 묻혔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태양은 떠오르고
밝은 새날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달하신 지상 대명령을 저마다 가슴에 품고 뚜벅뚜벅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